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려진 스토리인데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에서 사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먼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중심적인 구절은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인데요. 너무나 중요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지만 이 구절 또한 요한복음에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관복음서를 보면요, 예배라는 말이 언급된 곳이 단 두 군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속에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상황에선 잘못된 예배의 관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본질적이고 예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이 구절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 설명하시는 부분만 이 시간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요.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그간 예배가 잘못 드려졌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배의 변천사를 잠깐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배라는 말이 언급은 많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어떤 지침이나 형식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일단 아담의 아들 아벨서부터 모세 이전까지는요,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신명기 12장이 이를 설명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보면은 첫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족 공동체가 되어 교제를 통해,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냐면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존재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전이란 예배 장소를 짓기를 간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임의로 정하는 곳에만 제한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간곡한 바람에 성전이라는 곳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배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예배를 위해 찬양대를 동원합니다. 악기를 다루는 이들, 그리고 시편도 짓고, 그래서 그 당시 예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형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봐요. 성대한 찬양, 또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되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역대하 29장의 히스기야 왕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 이후로 예배는 제사뿐만 아니라 성대한 찬양, 감사, 제물, 이러한 것에 초점이 되죠. 그러니 신명기 때의 모습하고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배 타락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진노를 보이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멸하겠다고까지 하시고 결국 성전은 무너지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간절함을 계속 유지하죠. 그래서 포로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고, 저들은 조상들의 잘못된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인식하고 새롭게 예배에 전념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예배가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냐면요, 느헤미야 8장이 이를 전하는데요,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이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증거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들을 훈계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They worship me in vain.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이제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요, 나름 인간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열심만 가지고 예배 드리려는 모습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 변질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사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배의 모습 또한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보여주신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주님의 성도들이 가족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떡을 떼며 즐거워하고 함께 관계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 말씀해 주신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차세대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예배의 모습이 결국 변화하게 되는데요. 천주교의 교권을 통해 구약의 전통이 다시 세워지고 지금은 종교개혁을 한다 하였지만 아직도 예배는요, 성전 위주요, 종교 예식의 무게를 두고 또 목회자의 권위 아래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 참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인식 속에 주님의 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즘은 팬데믹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그런 인식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러니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며 드려져야 하는 예배의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며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일단 무슨 감정적인 것에 고조되고 어떤 체험을 경험하며 드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들려져서 내가 감동을 받아야 듣기 좋은 설교에 감동을 받아야 영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구원의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이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하면 옛날 얘기, 뻔한 얘기, 식상한 말, 다 아는 것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듣기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긍정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두게 되었죠. 하지만 우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만 21절, 24절에 초점을 두고 나누었는데요. 다음은 4장 3절부터 42절까지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있는 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읽어보시고 같이 나누기로 하죠.